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우리의 경험을 넘어 주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음교회 SFC 친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곡식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분명히 많은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잘 자라지 않아서 중간에 사라져버린 식물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씨가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나무는 어떠한 곡식들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가 하면 어떠한 곡식은 중간에 시들어서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모여서 불살라져 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왜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저렇게 극명한 결과가 나뉘어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동일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씨 뿌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총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돌 위에 뿌려지고 그 다음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마지막엔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는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볼까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가 나와 있죠.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것처럼, 즉 한쪽 귀로 들리지만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귀를 통해서 나가버리고 귀를 어긋나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버리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떠합니까? 13절을 보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기뻐요.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겨가면 되겠다, 여러 가지 힘을 얻고 기쁨으로 받지만 어떠한 상황이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순간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서 커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신앙이 머물러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상황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14절을 보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 가운데 아까 그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이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었다면 내적인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자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내가 이거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어떠지? 내가 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 어떠지? 내가 이러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떠지? 내 성적이 이번에 잘 안 나오면 어떠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떠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갈 말씀이 자라갈 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염려와 그리고 나아가 재물과 향락의 기운, 여러 가지 부유함이 딱 찾아왔을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내적인 준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시떨기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떠한가요? 15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비와 바람과 여러 가지 풍랑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그러한 씨앗은 말이죠. 똑같은 씨앗, 여러분, 길가라고 해서 나쁜 씨앗이 뿌려졌고 좋은 땅이라고 해서 영양분이 듬뿍 좋은 유전자를 가진 씨앗이 뿌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 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 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30배, 60배, 100배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주변에 기쁨을 전해주면서 즐거움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어쩔 수 없어. 다른 것 하면서 막 귀로만 듣고 혹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 성도님들의 상황들이 달랐다는 거죠. 누구는 그냥 사람의 말, 목사님이 하는 말 뭐 이렇게 들으면 되지 저렇게 들으면 되지 하는데,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저의 경험과 생각들이 이렇게 묻어나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라는 데 그 제 역할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들을 잘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SFC 가운데 이 중고등부 얼마나 정말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SFC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새겨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현장 예배가 오늘부터 주일 1, 2부 예배는 10% 성도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시작을 하는데요. 교육부서는 아직까지는 현장 예배가 아마 1.5단계나 1단계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의 장소에서 꼭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항상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던 그 큐티책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경험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